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서 7장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맛봤습니다. 견고한 초롱성인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비하여 보잘것없이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여리고성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무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냐? 도망하니 또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겠습니까?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뭘 말할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첫 번째 성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예요. 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성인 여리고성에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것인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칩니다. 그런데 아까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훔치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전부를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아간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존재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도 존재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아간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가족,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다 아간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잘 들으세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명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 생명이 누구 거예요? 내 건강이 누구 겁니까? 사람들은요, 착각을 해요. 내 생명이니까, 내 건강이니까 내 거다. 아니요. 여러분, 내 거라는 게 뭘 뜻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 내 건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내 생명과 내 몸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쓰면. 또 성경에 보면 11조하고 헌금하는 거 있죠. 제가 이 11조라든가 헌금 설교 잘 안 하는데 이건 꼭 필요하니까 11조나 헌금도 내 것이 아니에요.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헌금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잘 되길 바란다?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이상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일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열심히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왜? 주일은 하나님 거니까.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도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내 맘대로 키우려고, 내 생각대로 키우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통하여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한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만 아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아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간이. 이 아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막연하게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질 거야, 은혜가 임할 거야, 능력이 임할 거야, 승리가 임할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과신한 거예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과의 전투와 그 다음에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거. 뭐가 달라졌냐?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이기고 나니까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자기 과신의 죄예요. 자,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싸움은요, 쉬운 싸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인생의 싸움은요, 절대 쉬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착각한 게 뭐냐? 여리고 성을 이긴 것이 자기 능력으로 이긴 걸로 착각을 해요. 네?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6일 동안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193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거스탕 박사가 여리고성의 유적을 발굴했어요. 그랬더니 이 거스탕 박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안에서 밖으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여리고성이 어디로 무너져야 돼요? 당연히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되죠. 근데 여리고성은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수가 많아서 자신들이 싸움을 잘해서 여리고성을 이겼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으니까 군사 조금만 보내서 싸워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큰 싸움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작은 싸움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지 우리가 뭐가 이 문제가 크냐 작으냐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겨주실 때 뭐부터 보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보고 맡겨요.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아빠, 나 100만 원만. 아빠한테 100만 원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니까 100만 원 줄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기껏 줘야 10,000원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초등학생 아이는 100만 원을 관리할 능력이 아직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힘들 거야. 아니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그랬어요. 막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안 떠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너무 과신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요 자주 여기다가 제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장원아, 장원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너를 시험 들게 하려고 나에게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까 너는 빨리 그 시험된 상태에서 돌이켜서 내 형제, 내 교우, 내 가족을 굳건하게 지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베드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3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절대 안 무너집니다. 난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절대 교회 안 떠나요. 그거 장담하지 마세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결심대로만 살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능력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마귀의 능력이 월등히 강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을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예.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이때만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치명적인 사건이 이후로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깨져버리거든요. 나의 자부심, 나의 자만심, 나의 과신이 산산조각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난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목에 힘주는 사람 있죠. 우리 집은 3대 4대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안 떠나. 천만의 말씀이요.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은 다 고꾸라져요. 시험 들어요. 오늘 우리도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있다고 나를 과신하며 죄를 가까이 하다가는 삼손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부모 세대에 출애굽 1세대라 그러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정탐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됐어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실패 안 한다? 누가 그래요?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불필요한 패배는 당하지 말아야 된다. 불필요한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자, 본문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여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스라엘 장정이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뭐예요? 낙심했다 이 말이에요. 좌절했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같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상태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의욕이 없고 용기가 안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돼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건강에 자신이 있고 내가 내 삶에 자신이 있고 내가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그죠? 마음이 물같이 녹아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면 마음이 물같이 녹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건 왜 찢느냐? 내 마음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마음을 찢는다는 심정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심정으로. 자,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듯이 옷을 찢고. 자,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무슨 기대를 하느냐? 자,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문제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금방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였나이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요단강 건너지 않고 저기서 만족하고 살았으면 여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이런 거 안 겪어도 되지 않냐고 지금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어려운 일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조금 기도해 보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원망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예수 믿어도 소용없나 봐. 하나님께 간구해도 소용없나 봐. 원망해요. 투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여호수아도 본문 9절까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라고 계속 투정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드디어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하셔요. 왜 이렇게 엎드려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줄 때 먼저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또 왜 이렇게 엎드렸냐? 너 뭐 해줄까? 이런 뜻이에요.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먼저 내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문제의 원인이 뭔가. 본문에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느냐?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죄를 지적하신,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숨겨진 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 죄가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야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함께 있지 않겠대요. 제가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가 뭔지 알아요. 자기의 죄가 뭔지 아는데 그 죄가 주는 이익이 하나님의 뜻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안 버려요. 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존심을 안 버려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지금 편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편한 걸 안 버려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등져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지금 즐기는 이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아간 때문에 내 인생 앞에 있는 아이성은 영원히 정복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뜻하신 것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인데 내가 이 아간을 버리질 못하니까 아이성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성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죽여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아간을 없애야만 내 인생의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아간을 없애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간을 제거해야 된다. 물론 우리 지금 기도 제목 많아요. 기도 제목 많지만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내가 원하는 거 기도만 하지 말고 자꾸 걸리는 거 있잖아요. 이 죄가 나도 알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러면 그거 해결해야죠. 그걸 해결해야만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 아무쪼록 이 밤에 내 안에 있는 아간을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이고 다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뭐 기도를 갖다가 능숙하게 해야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떠듬떠듬하고 막 앞뒤가 잘 안 맞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냐?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압니다. 그러나 설마 이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됩니다. 하나님, 그 죄를 해결하게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제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내가 얄팍한 이 아간을 포기하지 못해서 아이성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우리 죄를 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이성을 뛰어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